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믿음이 확실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사도 바울의 사명은 바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에 보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이 유대교에서 아주 열심히 있고 이 장래가 촉망받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는데 그런 그가 어느 순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곳마다 자신들이 박해하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유일한 메시아라고 그런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증거하다 보니 유대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너무나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도 바울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협과 위기를 만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온전한 상태로 로마에 보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을 죄인이 아닌 죄인으로 만들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바울을 유대인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무려 100명이나 되는 이 100명이 넘는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호송하여 그를 로마로 호송하고 보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바울이 죄인이 되는 것, 그것은 안 좋은 일이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그가 로마에 안전하게 가서 그 로마에서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그 로마에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안 좋은 일이고 불합리한 일일지라도 지나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섭리였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과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안전하게 로마로 가던 바울이 어느 날 배를 타야 하는데 그 배를 타고 갈 때 무려 2주 동안이나 해와 달을 볼 수 없는 심한 태풍인 유라굴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숨 돌렸더니 이제는 해도 볼 수 없는 정말 앞이 깜깜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드디어 사도 바울의 진가가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함께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죄수였던 바울이 그 배의 지휘관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의 진가를 발휘할 때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줘야 할 때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러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영적으로 거성이라 말할 정도로 아주 믿음과 신앙이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이 기도 중에 이번 항해가 예사롭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백부장에게 조금 이곳에 머물다가 조금 말미를 두고 천천히 항해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하다가 그만 풍랑이라는 낭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다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하고 좋은 길을, 이 안전한 길을 안내했는데 그것을 듣지 않다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래, 그거 봐라, 내 말 듣지 않다가, 그럽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고 사람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원망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가 만났을 때 그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그것을 제시하는 게 진짜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문제나 어려움은요, 3살 어린애들도 다 압니다. 날씨가 춥다, 그래서 교회가 춥다, 여러분 누구나 압니다. 애들도 알고 기침하고 다 압니다. 그때 그거 얘기해야 무슨 도움이 됩니까? 교회 왔더니 교회가 더럽게 춥다, 목사님은 히터도 안 틀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추우면 히터 틀면 되고요, 그래도 추우면 온도 올리면 됩니다. 그게 바로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실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태풍을 향하여 하나님이 더 큰 뜻을 갖고 계시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되게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당한 고난이라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속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이 상하고 화가 난 것을 억누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내 신앙과 인격을 다잡지 않으면, 그러한 것이 지속되다 보면 원망이 튀어나오게 되고 점점 원망과 불평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질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고사하고 고난이나 문제를 만나보세요. 그러면 더 속상하고 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때도 기도하고 말씀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원망하고 사람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을 만날 때 영적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원망의 배후에는 반드시 원수 마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조종해서 우리를 타락시키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것이 바로 원수 마귀의 목적이요 계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러난 현상만 보면 내가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원망했지만 본질적으로는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관계를 악화시키고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런 일 본 적 없지 않습니까? 원망하면 오히려 내 자신의 신앙과 인격이 망가집니다. 우리의 삶도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도 나빠지게 되고 파괴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더 큰 시련과 역경과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하지 않습니다. 문제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깨닫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아픔이, 시련이, 어려움이 내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내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로 삼고 발전하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인내할 줄 압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갈 줄 알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런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의 풍랑이라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풍랑을 제거해 주시고 바울을 지도자로 세워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유라굴러라는 대풍이, 이 크나큰 풍랑이 전화위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이 풍랑 이후에 이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되고 종국에는 훗날 그 하나님을,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친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좋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구원의 여망, 구원의 희망마저 없어지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도와달라고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그에게 약속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밤낮 주님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를 만나시려고 그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강한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원수마귀는 어떻습니까? 기회만 있으면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그래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원수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 믿음을 갖고 인내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그 상황에서도 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불이 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문제 앞에서 엎드러지고 넘어지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7번 넘어지라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대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고 사명 또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흔들리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이 계속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요새는 내진 설계가 다 들어가지요. 그 내진 설계, 사로 하느냐 오로 하느냐 육으로 하느냐, 이 건축비나 공기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요, 그걸 넘는 지진이 발생해서 흔들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도 계속 흔들리면 넘어집니다. 회사도 기업도 사업도 흔들리면 망하게 됩니다. 가정도 어떻습니까? 흔들리면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다 보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만 계실까요? 조금도 미동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놓으실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시험해 보시려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끝까지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주실 만한 믿음의 사람임을 내가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수마귀도 우리를 흔들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침례 받을 때 어떻습니까? 침례 받을 때 이 목사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믿지 못하면요, 물에 들어갈 때 발버둥을 칩니다. 침례할 때 한 2초, 3초도 안 되게 목사님이 이 머리를 잡고 앞에 수건으로 탁 막아주고요, 두꺼운 수건으로 막아서 코로 물들어지지 않게 막아줍니다. 그 목사님을 믿고 그냥 조용히 가만히 얌전히 누우면 그 의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탁 합니다. 목사님 잡아주죠. 하나님도 시험하실 때 우리를 잡아줍니다. 우리가 결통껏 물에 빠져 죽지 않게 잡아주셔요. 하지만 원수마귀는 어떻습니까? 그 물에 빠지는 게 침례인 양, 하나님의 도우심인 양, 그렇게 속이지만 우리를 잡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물에 빠져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마귀의 흔들림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마귀가 욥을 쓰러뜨리려고 먼저는 물질을 칩니다. 그리고 자녀를 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건강까지도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인생을 송두리째 치면서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결코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10배나 많은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또 사드락과 그의 친구들을 보세요. 다니엘의 친구들이죠. 유대인의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런 바벨론 제국에서 도지사라는 직책까지 받았으니 왕에게 얼마나 인정받았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왕이 큰 신상을 만들고는 모든 관료들 모아놓고 이 고사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할 때 사드락과 친구들은 절대로 우상에게, 이방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결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 왕이 그들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눈 한번 딱 감고 절을 해라. 너희 믿는 하나님 나도 알아. 너희가 얼마나 믿는지 아는데 지금 이것이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난 너희 죽이고 싶지 않아. 그런데 왕의 권위도 있고 법이 있으니 지금 절하지 않으면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까지도 다 죽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눈 한번 딱 감고 절해라. 그러지 않으면 약속한 대로 풀무불 속에 내가 너희를 집어넣어야 한다. 그때 사드락과 친구들은 어떡합니까? 이런 자에 거절을 합니다. 그래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지켜주셔서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로 인해서 왕의 신임을 더욱 받고 존귀한 존재로 쓰임받게 되고 그들을 죽이려던 정적들까지 일망타진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태풍 같은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천사 같은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믿음과 신앙의 지효를 지킬 줄 압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을 줄 압니다. 그래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요? 주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진정한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골라서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골라서 찾아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골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생각이, 사고가 단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저것 복잡하게 계산하고 따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단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니면 믿음을 살아갈 때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아니,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많이 고민하고 복잡하게 고민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고 판단된다면요, 그때는 이것저것 계산하고 눈치 보고 잴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단순하게 아멘 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결단하고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는요, 세상이 정말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이 몹쓸 세상이에요.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너무 착하고 좋아서 그런 의심을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정수기 옆에 권사님이 지금 유자차 같은 것도 갖다 놓고 이 목련차도 갖다 놓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거 타서 먹습니다. 근데 도시의 일부 교회는요, 그런 거 놓으면은요, 아니면 송구영시나 이럴 때 예배 전에 그 보온병 같은 거 갖다 놔도요, 그거 절대 안 먹는 성도들 되게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거기 사람 없을 때, 교인들 없을 때 누가 못하면 어떡하냐? 누가 거기다 농약 타고, 아니면 누가 거기다 나쁜 거 타고, 누가 침 뱉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안 먹는 성도들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1시간 동안 그 상하면 어떡하냐. 그 안 먹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들은요, 그것을 예배당 안에 갖다 놓든지 아니면 예배가 1부, 2부 있으니까 딱 예배 시간에 교인들이 지키고 있다가 꺼내놔야 먹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모르는 데서는요, 그렇게 해도 되지요. 하지만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하면요, 한두 끝도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것저것 따지고 뭐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일은 결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친구들 만나면요, 저는 다행히 감사하게도 눈이 안 왔어요. 앞머리에는 옆에만 옵니다. 옆에만 이렇게만 오는데, 친구들 만나면 하얀 애들도 많아요. 이팔 청춘 저희 재영이 같을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머리에 눈이 내려요. 하다 보면 백발이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기회, 그 삶 속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쓰임받을 기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의 인생의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 필요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상급과 칭찬을 쌓아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단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하여 그립신산과 에발산을 놓고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물을 때 한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어떻습니까? 고민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만큼은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말고 않고 모세의 말처럼 모세의 선택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광야에서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들 속에 어떻습니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따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요 그렇게 고생한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온전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지금 유라굴로라는 이 환경을, 태풍이라는 이 환경적으로 볼 때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아주 희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그들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직 환경은 편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환경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그 믿음대로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골라서 할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알았다면 단순하게 아멘으로 즉시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어떠한 경우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며 승리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